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신 후에 함께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시작하는 4010 프로젝트와 또 카카오톡 총동원 전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시고 다음 대의 주의 복음 증가하며 나아가는 부활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주님, 우리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네, 박수 치시면서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새. 우리 위에,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치 못하신 것이 없으신 우리 주님을 우리 고백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러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4010 프로젝트와 또 카카오톡 전도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주의 말씀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시는 주님, 능력의 주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대로 그들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상호를 프로젝트와 또 모든 아버지 진행되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해주옵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주옵시고 주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심령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의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4010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들이 순종하여 따라가고자 합니다. 오늘 둘째 날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처럼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부활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0일 동안에 찬양팀으로 수고하고 차량 봉사로 방송실에서 안내로 또 카카오톡 전도를 위해서 상황본부실부터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함께 참여하고 있사오니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 일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 나라를 함께 공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책자 보시고 2일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같이 읽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일째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통로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통로가 무엇인가, 오늘 마리아에 관련된 본문을 정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읽기로 했으니까요. 성경에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 나라 용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성령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은 어디일까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성령이라는 주제인데, 이 하나님 나라와 성령이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러니까 누가의 책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면 이제 의료 기술을 의지하고 의학적인 지식을 의지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누가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자기의 지식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가장 강조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누가의 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성령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는 거죠.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니까 그것을 읽으면 하나님 나라와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말씀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쭉 한번 읽어가 보자.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제목을 하나님 나라와 좀 연관을 해서 이제 제목을 좀 붙이려고 했었는데, 모두가 뭐 억지로 그렇게 붙일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통로라고 정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인간의 통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인간의 통로가 필요합니다. 그 인간의 통로가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다라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마리아에 관련된 말씀인데,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다 적지는 못했습니다. 길어서.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이제 천사가 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느닷없이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인사가 어찌 됨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천사가 말하기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름도 가르쳐 줍니다. 장명도 해주죠. 예수라고 해라. 그분은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인데 조상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왕으로서 통치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준 이 내용들 안에 예수님이 들어있고 왕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고 통치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오실 때부터 천사가 아직 임신도 안 했는데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라는 아들을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인데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온다. 그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거절이 아닙니다. 나 그거 못합니다. 이것이 거절이 아니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남자와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 혼자서 아기를 가질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안 돼서 이제 묻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를 입은 자여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왔는데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한번 받아보실래요? 여러분 이게 은혜일까요? 남자를 모르는 여자에게 처녀에게 와가지고 너 아들 낳을 거다. 은혜를 입었다 네가. 이렇게 말하면 이게 은혜로 다가오겠냐고요. 우리 같으면 금방 거절하지 않겠어요? 이거 말도 안 된다고. 근데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면서 처녀가 네가 아들 낳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딱 맞게 주시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이게 마리아에게 지금 말이 되는 은혜입니까 이것이? 내용으로 본다면 메시아를 낳을 것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오신다는 건데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이것이 은혜로 온다. 여러분 이것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기를 가졌다. 그러면 이게 간음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 돌 맞아 죽을 일인데 근데 은혜를 입었다고 하니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도저히 상황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이거 목숨 걸어야 받을 수 있는 은혜인데 이 은혜를 받는다고 했다가는 죽을 판인데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말씀하십니다.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인데 너를 통해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마리아를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러면서 엘리사벳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고. 근데 그 뒤에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그 엘리사벳은 이미 동네에 소문이 났던 모양이에요. 저 여자는 아기 못 가지는 여자 이렇게 소문이 났었는데 공개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인데 그런데 엘리사벳도 애를 가졌단다. 근데 사가랴가 이제 이 1장에 보시면 성전에 결례할 차례가 돼서 결례하러 왔다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사장인데 사가랴는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미 사가랴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들 달라고. 근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럼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으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멘으로 못 받는 거예요. 제사장인데. 그래서 입 말 못하게 벙어리가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애 낳을 때까지 1년 동안 10개월 동안 입 다물고 말 못하다가 나중에 말을 하게 됐잖아요. 똑같아요. 요한이라고 이름도 지어줬어요. 예수님도 이름 예수라고 지어줬고 똑같아요.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도 다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사가랴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복음 1장에서는 대조시켜놨어요. 사가랴하고 마리아하고.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나이도 많은데 임신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하냐고 못 받아들이고, 마리아는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엘리사벳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하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마지막 결론을 보시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37절에 마리아가 한 유명한 고백이잖아요. 이게 천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된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죠? 사라한테 하신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18장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과 두 천사가 그쪽으로 내려가시다가 아브라함 집에 이제 들렀는데 그때 거기 가서 소돔과 고모라 내려가는 과정 속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어버렸잖아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생리도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는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때 천사가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사라는 임신을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엘리사벳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마리아는 임신이 가능한 여자였어요.
어떻게 아냐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4명이 있거든요. 성경에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4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임신이 가능했던 여자예요. 근데 임신이 가능한 여자인데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네가 남자하고 관계를 갖지 않지만 너는 아들을 낳을 거다. 이게 성령으로 되는 거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38절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오는 통로가 될 수 있냐 없냐 그것을 결정하는 건데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윤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나한테 하시는가?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이게 은혜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듣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 말씀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나 돌 맞아 죽어도 돼요. 나 말씀대로 될 거예요. 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은 이제 여자들의 복음서, 가난한 자들의 복음서. 그래서 가난한 자들, 여자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령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은 누가복음 1장은 그래서 마리아 중심으로 예수님 탄생하시는 과정, 오시는 과정에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1장에는 요셉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내용이기 때문에 요셉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중심으로 기록을 한 거죠. 거기도 똑같습니다. 이제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이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그 결혼 관습은 약혼을 하고 난 뒤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여자를 아내를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 약혼조차도 아직까지 데리고 오지 않았지만 약혼조차도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법적인 효력이 어떻게 있냐면 이 떨어져 있는 약혼하고 난 뒤에 데리고 오지 않았는데 만약에 배우자가 죽어버렸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과부가 되거나 요셉 혼자가 되는 거예요. 결혼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근데 데리고 오기 전인데 문제는 마리아가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아직까지 집으로 데리고 오지 않았는데 정식으로 부부가 되지 않았는데 근데 임신을 해버린 겁니다. 그럼 요셉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저 다른 남자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데리고 와서 함께 잠을 잔 적이 없는데 임신을 해버렸으니까 다른 남자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율법에 의하면 공개적으로 끌어내가지고 다른 남자가 있다. 외간 남자가 있다고 해서 음행을 했다고 해서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말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킨다면 공개적인 장소에 끄집어내서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의롭다는 말은 율법에 있는 참 정신을 살려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뒤로 조용히 이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야단 법석 떨지 않고 공개적으로 돌 쳐서 죽이지 않고 그래도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니까 그래서 조용히 이제 관계를 매듭 지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이제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오신 것이라고. 성령으로 잉태된 거라고. 다른 남자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도 요셉에게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그분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가 주전 8세기 때 예언했던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이것은 요셉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이야기하면 가장 정확하게 잘 알아먹죠. 누가복음 마리아에게는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에게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 일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뿐이라고 이걸 통해서 요셉의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꿈에서 깨가지고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뭐 돌에 맞아 죽고 왜 너 그거 숨겼냐 그런 일 없다고. 그래서 데리고 와서 이제 결혼을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리아와 요셉이 참 놀랍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의 정말 위대한 인물이라고 한다면 모세를 들 수 있는데,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데 내 백성 좀 구출해라 라고 했을 때 곧바로 받아들였습니까? 5번이나 거절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5번씩이나. 하나님, 내가 누군데 저 사람한테 갑니까? 가서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물을 것이고, 나 40년 전에 살인자이고 도망자인데 내가 어떻게 바로한테 가냐고, 뭐 이제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5번 거절했죠. 마침내는 갔잖아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한 번이에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말씀을 받아들이고 곧바로 그냥 한 번만에 다 순종해 버렸어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였고, 기드온도 찾아왔을 때 하나님, 내가 우리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고 내가 지파 중에서도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가냐고. 예레미야도요,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 마리아는 한 번에 받아들여 버려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거. 이런 은혜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냔 말이죠.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방해도 없이 성취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누구의 방해도 없이, 누구도 거절하지 않고 누구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어라, 그럼 빛이 있어 버립니다. 땅을 향해서 땅은 과목을 내라, 심에 있는 채소를 내라, 그냥 그대로 돼버립니다. 물들을 향해서 물고기가 생겨라, 그럼 물고기가 생겨버립니다. 누구도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방해 세력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방해 세력이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버립니다. 요셉과 마리아 각자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곳이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체가 요셉과 마리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참 중요한 것이, 요셉과 마리아 부부잖아요. 부부. 여러분, 이 부부가 중요합니다.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도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는데, 여러분 보자마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드디어 나와 같은 인간이 나타났구나, 그러면서 받아들였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짝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그 가정이 만들어지는 그 장면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와야 합니다. 여러분들 부부 괜찮으십니까?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부부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이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냐 이렇게 보면 요셉과 마리아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를 찾으신 게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찾으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찾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한 명이라도 거절했다면, 요셉이 그래도 안 됩니다, 난 이혼해야 됩니다, 마리아도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이랬다면 부부는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못 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못 오냐? 아니요, 올 수 있죠.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할 사람들을 찾으신 겁니다. 근데 그게 요셉과 마리아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할 부부를 찾으시는 거고, 그 부부 안에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그 가정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점검하십시오. 혼자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쉽게 되지 않아요. 예수 잘 믿는 부부 간에도 얼마든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부딪힐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두 기관을 두셨는데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가정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누구를 사용하셨는가? 부부를 사용하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려면 아기의 모습으로 와야 되니까 부부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통로인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정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이 여기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은혜가 도무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냥 어린아이처럼 바보처럼 고지고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요셉과 마리아가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여러분 이혼해도 별 상관이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자기의 생각들을 바꾸고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이성을 뛰어넘는 그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들의 순종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종이 하나님 나라가 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통로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 나부터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부부가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4010 프로젝트 이제 시작했는데 50일 동안 하나님 힘 주셔서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카카오톡 총동원 전도를 통해서 장기 결석자 그리고 태신자들이 주께 돌아오게 달라고, 우리 한 560명 정도 이제 목표를 삼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그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그 영혼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 이유가 악한 신이 딱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악한 영을 물리쳐야 그 영혼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